쓰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책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책을 쓰게 하셔가지고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도대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게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을 그리시겠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변화될 나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릴까요? 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까요? 주님이 오셔서 야들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병년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도 제가 평생 살면서 이름이 병년인데 병년아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불렀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보고 다른 돌덩어리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주님도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을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저희는 3남 2녀인데요. 첫째가 대년이에요. 대년. 남자예요. 둘째가 보년이었어요. 누님. 셋째가 저거요. 넷째가 장년이에요. 남자. 마지막은 홍년이에요. 이게 연자 돌림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크고 난 뒤에 2명이 이름을 다 바꾸었어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을 볼 때마다 웃겨요. 또 제 이름은 거꾸로 읽어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앞뒤로 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부르실 때에 병년아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이름은 성도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병년아 그럴 때 저만 반응을 보이겠죠. 그죠?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자주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꿈을 꾼다고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며 독사와 아이가 놀고. 놀랍게도 어린 양이 사자가 된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양은 여전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점은 사자하고 함께 있어도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사자 깃털을 뽑으면서 때리면서 타기도 하고 그래도 사자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마치 만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싫죠. 주님,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도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회복된 아버지의 나라, 회복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한 나라를 보면 어린 양과 사자가 약한 것과 강한 것이 항상 공존하며 사는데 거기에 위협하는 요소가 없이 함께 샬롬을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샬롬입니다. 우린 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될 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병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닮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린 다 인간으로 영생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도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경건한 사람도 있고, 아니 경건한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아마 말을 하면 여러분이 확 이해하리라고 보는데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가 나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남편도 잘 만났고 단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네가 가진 건 다 헛거야 있죠, 그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니까 얘가요, 남편도 잘생겼고 여전히 부부관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재산도 많고 다 자식 대길로 잘 되고 더구나 예수까지 믿어. 그럴 때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으신가요? 정말 걔가 예수 믿는다는 말 듣는 순간 꼭지가 돌면서 주님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유일한 위안이 제가 안 믿는 거였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게 헛거였는데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나와 똑같아져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죠? 우리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어야지 마음이 흡족하고요.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걔가 어느 날 변화되면요 화가 난다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저는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좀 적당히 만져주시다가 사랑해야지, 지금 믿게 되면 주님 제가 떠납니다 교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저와 여러분 옹졸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저희 아들이 아빠 돈 10,000원만 줘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쓸 데가 있대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이에게 준 용돈만 해도 30,000원이에요. 주일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0,000원 줬어요. 나 너한테 이번 달 줄 용돈의 절반을 이미 다 줬다. 오늘은 못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학교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데 눈 깜짝하는 아빠가 아니에요. 그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안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야 너 진짜 안 갈 거야? 빨리 보따리 싸갖고 나가. 소리를 높이니까 꾸역꾸역 싸들고 나갔는데 9시 반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안 왔대요. 정말 여러분 굉장히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면 핵폭탄이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산다 그러고 딴 데 가야지 집구석에 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러고는 애를 찾아봤어요. 뭐 전화 안 받더니만 전화를 받고 좀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너는 집에 있거라 그러고 저는 나갔어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게 제정신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를 피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아내한테 가서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요 이불 펴고 아예 자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야야 일어나라 그래도 낮인데 뭔 또 잠을 자냐. 그러고는 그래 뭐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집에 들어오내보고 너 학교를 갈 건지 말 건지 네가 선택을 해라. 난 그대로 따라주마. 그랬더니 학교 안 가겠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늘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10,000원을 안 줘서 삐져가지고 안 갑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저는 갔다 왔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선생님이 지혜로우셨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문자를 보내서 얘야 몇 교시 후에 와라. 그래서 애가 갔어요. 가기 직전에 딱 하는 말이요. 막 생글생글 웃고 난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풀렸대요.
그러면서 인생의 추억을 만들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 정말 추억, 그래. 야, 그런 추억은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래. 집에서 이런 애가 한 명 있어야지 또 그래도 집안이 즐겁대요. 주디는 살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애들이 말을 잘합니까? 그러면서 온갖 성질을 살살 긋길러, 그래, 너야 떠들어라 그러고 내가 꾹 참았어요. 꾹 참았어요. 왜? 오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설교가 걔를 살렸어요. 여러분은 가정에 목사님 가정쯤 되면 애들이 아빠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싹 나가고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고 속 안 썩이고 마누라가 누워있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정리하고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별로 본성이 안 변하시죠? 그죠? 그런데도 믿음은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도 별로 안 변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오늘 정말 아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산만해지고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가만히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이 아이를 요절을 낼까, 아니면 그래 이것도 자라는 과정이니까 넘어가고 오늘 하루는 그냥 반나절 그냥 그렸다 치고 뭐 이 아이가 뭐 매일 이렇게 살 거는 아니겠지, 그렇게 넘어갈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인과관계로 설명해요. 너 이번에 요거 안 하면 너 요거 못한다. 거기다가 이제 협박을 해요, 부모들이. 그러면 이제 아이는 화가 나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을 주셔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한순간도 약한 자와 강한 자와 죄인들과 또 거듭난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샬롬의 영이에요. 샬롬.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한 장소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자식들하고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렇죠? 그냥 밥이나 처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쓰는 언어를 강대상에서 쓰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사는 게 그런데. 저도요 저희 교회 설교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교회 설교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본문 따라가면서 잘 해요. 나와서 저도 마음껏 제 스타일대로 해봐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해야지만 모든 것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돈 많다고 평안이 오고 건강하다고 평안이 오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속에 다 잃어도 나 저것 없어도 살아, 그런 마음에 있잖아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유가 생겨요. 저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많고 큰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또 실력 있고 지위도 좋고 아주 좋은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저분한 것도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받으셨는데, 죄의 짐을 다 져주셨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저의 빚도 좀 받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집을 교회에 바쳐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쵸? 참 우리 성도들 재미있어요. 젊어 놓으니까 뭐 하면 막
그냥 나와 설교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요, 목사님 빚도 가져가라 그래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집을 내놓으면 내가 다 받아주마. 여러분, 정말 주님이 못 받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이 밤에 드리세요. 주님,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주님이 모르는 것을 아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걸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게 회개의 기도예요. 주님이 몰라가지고 꼬치꼬치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도 그 입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한 좋은 장소가 나왔어요. 집사님들하고 가서 이렇게 한데 계약을 했어요. 하고 왔더니만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 담배 함부로 내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담배를 우리가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가져갔대. 당신들이 가고 난 뒤에 담배가 함부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식당 하던 데인데, 그래서 그 카운터에 올려놨던 담배가 없어졌으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집사님 3분인데 3분 다 물었어요. 그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이 사실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님 담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담배 가져오라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할머니. 그럼 내가 함부로 사다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심하지는 말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착한 줄 알았더니만 막 불교 신자인데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우리를 믿어주세요. 할머니가 제 얼굴 보고 크리스찬 안 준다 그래 놓고는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 믿고 그냥 우리 함부로 사다 드릴게요. 그랬네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이 얼굴 보고 교회 건물로 쓰라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할머니가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좀 착하게 생겼대. 그 건물 지을 때 교회 집사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고생한 그런 불교 신자 할머니, YMCA에서 아주 잘 나가던 할머니가 성질 나가지고 불교로 옮겨버렸어요. 절대 교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닦아서 아이고 우리가 쓰고 싶은데 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제 얼굴 보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얼굴이 그래도 좀 이런 값은 했어요. 그래서 한 보루를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주면서 할머니, 우리는 안 가져갔지만 의심받기 싫어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담배 떨어져 있었는데 밑에 그걸 몰랐대, 안 봤대.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택시 타고요,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좋은 분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예수라는 말만 딱 나오는 순간, 그죠? 일단 택시를 안 타시나 봐요. 전부 다 지하철만 타고 다니시죠? 여러분, 택시 타고 전도해봐요. 택시 아저씨들 얼마나 입이 거친지 몰라요. 어느 날요, 복음 딱 전하려고 하는데 막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목사 새끼들은 막 온갖 새끼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저씨,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제가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왜 말이 그래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저도요, 이렇게 배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완전 깨갱, 말 못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가만히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지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것 가지고 막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 다 당해요?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수치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안 훔쳤는데도 오해를 받아도 아유, 할머니 아니에요, 우리가 사다 드릴 테니까 갔는데 담배가 있었어.
그건 누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할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마땅히 수치를 당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놓으면 오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수치이지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상대방의 오해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시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 순서대로 나와요. 시편이 한 34번인가 6번 나와요. 근데 전부 다 시편의 수치를 다 찾아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하하하하 너의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여줘라. 뭔 얘기예요? 다윗은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았더니만 사람들이 웃기네.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 그래, 아이고 성실하게 살다고 하더니만 너 돈도 못 벌고 그게 뭐냐. 아우, 너 있잖아. 예수만 믿는다 그러더니만 네 안에 병 들었네. 그게 뭐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는 거, 그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여서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억눌린 자들에게, 상한 자들에게, 원통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 할 때 항상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하게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상한 자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말로 하거나 또 이사야서 본문의 의도대로 한다면 이 가난하고 포로가 되었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그냥 억울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함께 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대로 한다면 그는 깨어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고 돌아가서 회복시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가 아니에요, 저들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라고 했어요. 그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우리의 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저건 저 사람의 죄지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짐을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남편이 부도 낸 건 내가 해야 되냐고요? 부부니까 하지요. 부부니까.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 안에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흔적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남의 짐지는 건 무지 싫어합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로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주 호출이 와요. 그래도 저는 학교에는 안 갑니다. 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답이에요. 여러분 참 성적이 예민하시죠? 저희 아들이요, 수학 점수 6학년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시험에 4점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애가 수학 점수로 4점 받았대요. 점수는 받았습니까? 받았대요. 그럼 성적 처리하시면 되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3명이서 찍기를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녀석들은 안 찍고 다 풀고 우리 아들만 너무나 우애 있게, 친구들의 의리 있게, 우정 있게 그냥 자기만 찍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정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멍청하다고 말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너 정말 친구를 잘 사귀는구나. 그래, 인생은 이거야. 이게 인생 제대로 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야야 네가 말이지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뭐 하실래요?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길래 야 오늘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 배신했어. 정말 그건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야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찍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4점 받았다고 인생에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여러분 인생은 안 달라지지만 아빠 마음은 아프다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참 그놈이요 공부를요 할 수만 있거든 늦추어요. 저한테 약속하기를 5학년이 되면 영어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기다려줬죠. 안 해요. 자기는 영어 공부할 이유가 없대요. 언제 할 거냐 할까? 내가 알아서 하겠대요. 참 여러분 속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있다니까요. 애 공부시키려고? 공부 안 할 애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눈물을 흘리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책 덮어놓고 눈물이나 흘리고 계세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자식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지혜로운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뒷바라지 잘해줘요. 여러분 정말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 막 슈퍼마켓 앞에 지나가다 애가 뒤로 벌렁 자빠지면 자기가 수치스러워가지고 애를 때립니다. 왜 그래요? 옆에 가서 얘야 지랄을 떨어라 그러고 앉아 있어야지. 애만 안 다치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애를 조져요. 좀 수치를 견디시라니까요. 그래야지 삶의 여유가 생겨. 괜히 지나가는 사람 욕하지 말고 말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좀 견뎌요. 그래야지 애 교육시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이런 걸로 안 통하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지 이제 먹힌다고요. 그죠? 수치를 얼마나 못 견디는지. 여러분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애가 아직도 실직자로 가만히 집에서 부모가 주는 밥이나 먹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길러놨더니만 얘가 아직도 내 품이 너무 사랑해서 안 떠나는구나. 얘야 오늘도 일어나서 밥을 먹어라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꼴도 보기 싫은지요? 걔도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청년 실업이 최고로 높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얘야, 더 자라. 너 인생도 할 일도 없는데 뭐 자꾸 일찍 일어나냐. 여러분, 그런 애들 있다고 여러분, 뭐, 너는 여행도 가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왜 그래요? 보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짐 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좋거나 말거나. 경건한 백성들은요, 항상 욕먹었어요. 시편 한번 봐요. 시편. 그러니까 항상 다윗을 욕하잖아요. 의인은 경건하게 주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들로부터 비난 듣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비난을 한 번도 안 들었다? 부끄러워하셔야 해요. 부끄러워하셔야 해요. 그 정도 비난은 다 듣고 견디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한 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야, 그것도 못 내려오냐? 뭐, 우리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거 내려와. 얼마나 조롱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불신자들을 섬겨보면요, 이게요, 기고만장해집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하도 말 안 듣는다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화 딱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 바꿔주세요. 그리고 큰딸이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딱 첫 마디가 너 집에 가면 죽여버린다. 목사 입에서 딸을 죽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내는 큰딸 9살까지 키웠는데요, 20년 결혼생활 중에 9년 9개월째 쓰러졌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요, 딱 2년 지날 때 이 말을 했어요. 너 죽여버린다 너. 설교 준비가 안 되잖아요. 집에 갔는데 애들 셋이서 죽을 준비하고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 엄마는 너희들 기른데 한 번도 안 한 이야기를 이렇게 벌써 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니까요, 9살, 12살 먹은 우리 딸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웃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의 뚜껑이 확 열릴까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내가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러면 쟤도 낮춰야 돼요. 내가 낮추는데 쟤가 높이면요, 이거 싸가지 봐라.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낮추는데 또 높인다? 에이, 다시 원래대로. 화가 폭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용서고 할 때 쟤도요, 아빠 우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우리를 죽여주시는 게 마땅한 줄 아랍니다. 이래야지 마음이 기뻐요. 예의가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그런데요, 내가 낮추는데 저쪽이 높이면요, 싸움 나요, 싸움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자리에서 다시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화해하는 사람들은 다시 싸우게 돼 있어요. 자식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확 뚜껑 열리는 거 닫느라고 힘들었어요. 그게요, 사람이요, 남의 짐을 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짐 못 져요. 짐 못 져요. 여러분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나 인생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수치의 짐을 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걸리면 교회 완전히 뒤집어 놓거나 교회 완전 난장판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도요, 슬픔이 변하여 슬픔의 대신에 기쁨을 주고 슬픔이 변하여 찾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때 보이는 태도는요, 눈물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 말이에요. 조롱당할 때에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할 때 흘리는 것이 눈물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신뢰했고 나의 유일한 도움이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와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침묵하실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슬픔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상모략을 당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우리는 내가 정말 중상모략을 당하면 억울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내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침묵할 때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눈물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성도한테 돈을 잃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가게 둘 거예요. 입은 닫고 기도하면서 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모든 짐을 함께 지는 거지요. 지는 거지요.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이동 침대에 태워서 커피숍에도 가요. 커피숍에 가서 아내가 커피를 마시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내를 집에 두면 환자지만 봉고차에 태우고 이동 침대에 눕혀서 아내가 나온 대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해주고요, 친구 집에 춘천인데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기도 하고요, 수련회가 저 무주구천동 덕유산에서 열릴 때에 그 아내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서 1000명의 사람들 앞에 그냥 수련회 한 명의 참가자예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저도 수치스러워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누구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 아내를 왜 이동 침대에 태우고 봉고차에 싣고서 가는가 하면 내 아내가 인간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수치스러운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숨기기 시작하면요, 저희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요, 제 아내도 제가 어디 가서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노출시키고 나니까요, 세상과 세상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수치가 많아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오면요, 자꾸 비켜줘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렇고요, 도와드릴게요, 밀어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와서 가까이 와서 묻는 사람보다요 전부 다 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확 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당신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응? 아픈 딸을 어디 데려가냐요? 환자를 어디 데려가냐요? 그래서 어머니, 환자인 건 맞지만 이 사람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특수 교육을 전공해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전공을 했는데 자기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참 인생 묘하지요? 묘하지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어느 날 아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도 이건 못 이길 텐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동 침대에 아내를 태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이 무슨 소리예요? 내 기도해도 안 낫는다. 안 낫는다. 그 소리예요. 우린 정말 이런 응답대로 미쳐버립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나아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 응답은 아니에요.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자녀 넷을 출산한 목사가 있어요. 첫째 아이는 비장애인, 둘째 아이는 지체장애, 셋째 아이는 출산하는 날 사산했어요. 그리고 넷째 아이는 다운 증후군으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넷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아내보다 1년 뒤에 임신을 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형, 나 이 아이 유산하고 낙태하고 목사 안 할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도 목사고요, 그 할아버지는 장로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했어요. 얘야, 네가 낳아라. 내가 길러주마. 그 며느리가요, 난 못한다고. 그 며느리가 서울대학 나왔어요. 울면서 왔어요. 형, 나 어떡하면 좋아? 왔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이요, 지금 23인데 권사님들이 집에만 오면 기도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진인데, 유진이의 장애가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진이가요, 권사님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눈을 딱 뜨면서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딸내미가 16살 때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딸이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채워줘야지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가져야지 은혜인가요? 누려야지 은혜인가요? 비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아이의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약한 것이 다 강하게 될 줄 알지요? 아니에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고요, 약함 속에 와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기도해. 빨리 꺼내주세요. 이런 것 오면 안 돼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얘야, 나는 네 옆에 앉아있다. 꺼내달라니까요. 나는 네 옆에 있다니까. 참 하나님이 꺼내주는데 빠른 분이 아니고요, 와서 옆에 앉아있는데 빠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고난당할 때에, 참으로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지나갈 때에 주님이 터널을 빨리 달리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얘야, 나와 터널을 걷자.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부유한 것, 온전한 것, 넉넉한 것, 채워지는 것, 이런 것만 찾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로 임재하세요. 4주 전에 아내를 요양병원에 3주 전에 입원을 시켰어요.
어떻게 이동시킬 겁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가 있고 이동 침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장비를 다 갖췄어요. 그러는 거 병원에서 놀래요. 그래서 예, 그러고는 아내를 쭉 끌고 들어가니까요, 이런 환자 보호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질병과 이런 다리와 이 모든 것은 참 볼 때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거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소리, 다리를 하나 잃었어도 내 아내이고요, 말을 못해도 제 배우자고요, 밥을 못해줘도 제 아내인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예.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소문이 났어요. 아파트에 저 김 목사 바람났다고. 왜냐하면 저희 집에 와서 도와주던 대학생 한 4학년 졸업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 와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늘 같이 아이들 문제로 상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장모님 오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 쫓아내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바람났다고 소문났대요. 소문났대요. 장모님이 쫓아냈어요. 사회를 지키려고. 예, 제게 유혹이 와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성적인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온다고 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10년 동안 아내와 함께 부부관계도 갖지 못한다면 그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거 견디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엄난의 귀신이 떠나가면 좋은데 기도할수록 더 생각나니까 어떡해요? 기도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는요,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담도 받아보고요,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도 하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 정서적으로 너무 예민하니까 저의 정서적인 거리 안에 어떤 자매도 들어오지 마세요.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단 우리 여전도사님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모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흠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그 유혹이 큰지요. 얼마나 큰지. 바람 불어도 좋아.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한 51살 먹은 친구 싱글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이 책은 안 팔릴 것 같아. 제목이 안 좋아. 무슨 제목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바람 피워도 좋아.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음에 책을 쓰면 바람 피워도 좋아, 부제를 달할 거야. 바람 피워도 좋아, 고통을 원한다면 그렇게 쓸게 그랬어요. 그 책에 보면 난 인간이라고요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겪었던 유혹의 이야기를 아주 컴팩 사이즈로 아주 핵심적으로 잘 기록해놨어요. 절대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고백하고 수치스럽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죄는요, 고백해야지만 죽일 수 있어요. 고백해야지만 다스릴 수 있어요. 고백하지 않고 자꾸 숨기죠. 자꾸 돈을 몰래 조금씩 빼가는 사람들이요,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 그거 극복 못합니다. 죄는 수치를 당해야지만 죽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온 게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전혀 수치를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져주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난 당신이 좋아 책을 다 쓰고 난 뒤에요, 너무 기뻤어요. 돈 벌 줄 알았거든요. 책 쓰면.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이러고 앉아있는데 웬걸요? 성령님께서 그거 니도 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꼬장을 부리시는 분이 계세요. 저 진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꼬장 좀 부리지 마요. 나도 돈 좀 필요해요. 왜 이게 삶이 어려워져 보니까요, 언어가 거칠어지는데 하나님과도 계속 이런 언어가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덜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아하게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두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요, 뭐 하세요? 이렇게 기도가 그냥 나와요. 좀 뭐 좀 해봐요. 이런 기도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막 그러니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다가 너 5년 동안, 그게 2010년도에 나왔어요.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 딱 하시는 순간 알아들었어요. 너 남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도 남을 도와라 이 소리예요. 저는요 그런 데는 또 빨라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빚을 냈어요. 인쇄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 어려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영업을 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라보 자동차를, 그 번호판이 차값은 싼데 번호판이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등록하고 하니까 거의 한 2,1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착취하고, 그분이 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에 걸려있는 분이에요. 왠가 하면 10년 동안 세 자녀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원금 돌아오는 이자 400만 원을 10년 동안 자식들이 갚았어요. 아파트 경매 넘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도와주고 해서 월세방 얻은 보증금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다 등록하고 자영업 등록을 그래서 했어요. 해가지고 키를 딱 주니까 이분이 우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삶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그래서 자꾸 성질 건들지 마요. 그냥 가져가라 그럴 때 가져가요. 나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라 그래서 주는 거지, 그게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줄 알아요. 그냥 가져가요. 그러니까 울면서 가져가요. 그리고 저렇게 밤낮 일을 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있어요. 참 하나님 희한하죠. 내 돈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 돌보래요. 어느 날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나로 인해서 내가 먹여줘야 될 사람들이 다 오냐고요. 어른들이라고 오는데 전부 다 이런 분들이 오세요. 20몇 억이었다가 6개월 만에 다 부도 맞아서 한 푼도 못 건진 분, 또 20억짜리도 있고요.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좀 하나님 보내주시려면 믿음도 있고 부자인 분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교회 한다며? 그래, 교회 한다며. 그래서 교회 하죠. 그래, 교회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주님이 피 흘려 샀다면서요. 그래, 잘 안 해. 이게 대화의 끝이에요. 그 무슨 소리예요? 저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보내준 거는요, 너 교회 한다고 그랬지?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내 피를 흘렸거든? 그러니까 너도 너의 양을 사랑해야지. 지금까지도요, 재작년까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저예요, 저. 왠가 하면 아내 간병하라고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간병비 하고 남는 건 늘 교회에다 갖다가 교회 갖다 냈어요. 바람 불어도 좋아요. 인쇄가요 한 1,000만 원 이상 나왔거든요. 1,400만 원 나왔어요. 엄청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어느 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유학생이에요. 페이스북에다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제가 심히 어려운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넌 누군데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나도 답답하다 얘. 자기 사정을 쭉 얘기하면 돈이 800이 필요하대요. 출판사에다가 인쇄비 미리 주세요. 보냈어요. 유학하는 학생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캠퍼스 사역하는 후배 전도사가 목사님 원래 사역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을 벌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자기가 함께 동력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대요. 그 이야기를 왜 나하고 상담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책값 인쇄비 나오는데 그거 다 보내줄게.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요. 그래 내가 알아서 보내줄게. 500만 원 또 보내주고. 참 여러분 나누는 은사가 탁월하지요. 원래 2월 마지막 주에 교회 소그룹 리더들을 다 세우는 일을 했어요. 40대 남자들 소그룹 리더 세우기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한 분에게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다 이야기를 확인을 하려고 전화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늦게 대답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안을 했지만 기도도 했지만 별로 믿지를 못했는데 시원시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전화통에다 대고.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던 우리 아들이요, 아빠 또 돈 받았어? 제가 할렐루야 하면 돈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이놈의 자식들은. 아니야 그거 말고도 아빠 기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왔냐고요. 우리 집에는요 정말 아내 아프고 난 뒤에 제일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의 다 절반 가까이는 교회로 흘러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은 내게 흘려보내고 나는 또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 안에서만 유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들이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가 될 것인데 하는 말이에요. 그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회복이 되는 것이 거기 적혀 있어요. 외인들은 와서 양을 치고 이방 사람들이 농부나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함께 공생공존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봤던 나라예요. 그 언약의 나라가 얼마나 여기에 잘 소개되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자손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겪는 수치가 있거들라 담대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정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은 교회 올 때마다 늘 성경책 들고 오라 그랬어요. 왜요?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다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왜 성경책 들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귀찮아하고 모든 것이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슬그머니 내려놓고 있어요. 편리함의 끝자락은 항상 불경건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문화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마트하고, 사람들은 이 교회도 사람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죠? 여러분, 왔다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형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막히는 거는 지금 다 두 개 다 막혀 있어요. 교회 오면요, 어디에 눈길을 둬야 될지 몰라요. 리모델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교회 오면 초신자들은 벌써 표정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10년을 했어요. 1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고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요, 신도시에 가니까요, 다 건물로 벌써 딱 성부를 하니까, 우와, 건물 되고 설교 되니까요, 딱 그냥 막 모입디다. 와, 모여요. 와, 부럽더라고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보내주세요. 오랜 수치스러움을 다 견디고 이겼더니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여주시는데, 보통 사모가 아프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저희는요, 점점 늘어가지고 청장년만 220명 나오고요, 교회 학교가 60명이에요. 저한테요, 사람들이 목회에 대해서 묻는데 제가 한 게 없잖아요. 아내 돌본 거 외에는. 그래서 계속 비결을 무슨 프로그램을 했냐. 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계속 물으면 제가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 있어요. 마누라가 쓰러지면 교회가 됩디다. 아내가 쓰러지니까 교회가 됩디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져야 할 수치가 있으세요? 저는 어제 우리 이점영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첫날 하다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을까? 집에 오가면서 계속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을까?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종을 만났다는 게 제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버리기 쉬운 시대예요. 양도 목자를 버리는 게 아재 죽먹듯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목자도 양을 버리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저는요, 10년의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수치가 뭘까? 내게 수치가 뭘까? 내가 져야 할 짐이 뭘까?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의 수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종살이 하던 것이 끝이 났고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린 길갈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노예의 수치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수치를 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 사람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수치는 끊어내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수치를 지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교회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동 침대로 제 아내를 7년 동안 태워다 준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 앰뷸런스 요원이 있어요. 이분은 매주일 우리 집에 와서 아내를 태우고 교회까지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하던 일들을 7년 동안 했던 분이 굉장히 친해요. 어느 날 제가 이동 침대를 새 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거실에 딱 놓으니까요, 와서요, 자기 건 진짜 낡았거든요. 삐그덕거리고 막 잘 굴러가지도 않고요. 막 와서 자꾸 만지면서 이게 얼마짜리예요?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굴러가니 그럼 새 건데 잘 굴러가야지. 그럼 자기 거는 어디가 막 안 돌아간다 그러고 막 계속 얘기 안 접혀지고 막, 정말 마음 불편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태우고 교회로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럴 때 그분이 나타나면 불길한 징조예요. 네 거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중환자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탈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안 하세요. 이분이 삐지면요, 그 다음 말을 안 이어가세요. 예배 다 인도하고 다시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계속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큰 방에다가 제 아내를 다 침대에 뉘고 나오는 그분이 나오는 그 정말 짧은 순간에 성령님이 너 저 이동 침대로 사람을 몇 명이나 태울 것 같냐? 너는 몇 번 사용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럼 저 사람은 저걸로 몇 번을 쓰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뭐합니까?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할 사람인데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필요한 사람이 좋은 거 쓰는 거다. 필요한 사람이 좋은 거 쓰는 거다. 정말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좋은 거 쓰는 거래요. 주라는 소리예요?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그러고는요, 나오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거 여기 두고 저쪽 거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 새 거 가지고 가고 헌 거 여기 두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그래. 예의는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얘기하지 마요. 나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새 거 가지고 가요. 아저씨가 나보다 더 많이 쓰니까 그냥 환자들 잘 날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쓰니까. 여러분, 베란다에 있잖아요. 이동 침대 낡은 거 서 있는 거 보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안 기뻐요, 안 기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2년 뒤에 했어요, 제가. 어느 다른 교회 주일날 설교 때 아마 목사님이 이 글을 읽고 이 예화를 아마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새 이동 침대를 사주겠습니다. 400만 원이라면서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400 입금할게요.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동 침대를 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낡은 것이지만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권사님 마음만 제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벌써 내가 은혜 다 받았는데 그냥 받아서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그때서야 그 낡은 이동 침대가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낡은 것도 있고 돈 400만 원도 받았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2년을 견뎠더니만요, 기쁨이 2배가 됐어요. 좋더라고요. 저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처음에 기뻐서 한다고요? 안 해봐서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봐요. 여러분, 기쁜가?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뭔지 말해봐요. 안 죽어. 억지로 죽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면 성품이 훈련이 돼요. 훈련된 성품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품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크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될 때 수치스러운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역 타고 가는데 누가 막 토해놨어요. 신문지 가지고 휙 닦고 뭐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거 피하지 말라고요. 누군데 일하십니까? 지하철 혹시 알바생입니까? 뭐 이런 거 누가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좀 닦고 그래요. 깔끔하게 살지 좀 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요 해야 나는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매 맞았고 나는 얻어 터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 입은 그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 야, 너는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냐? 이거 골치 아파요. 좀 어디가 좀 닮은 데가 있어야지요. 주님, 제 성질이 좀 닮았잖아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건 제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수치가, 나의 수치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씻겨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수치스러운 순간이 왔어요. 옆에 있는 교회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데 이제는 교회의 짐을 져야 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 수치의 짐을 다 지고 난 뒤에야 부흥이 온다는 거지요. 제 세 번째 책, 여러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건 9살 먹은 꼬마가 한 말이에요. 애가 멍청하거나 애가 똑똑하거나 도를 통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느 날 수협에 마치고 집에 가는데 봉고차 안에서 저한테,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 제가 놀랐어요.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 여러분, 돈 없는데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건강 잃었는데 행복해요? 아이의 입에서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 밑으로 오가면서 막 장난치고 놀아요. 어른은요, 집에 들어올 때에 오늘은 또 뭘 해야 되나, 이 무거운 짐을 정말 힘들다 이러는데 애들은 벌써 엄마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아이들은 벌써 엄마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능히 감당하시고 능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능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짐을 즐겁게 질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수치를 모르는 교회와 수치를 아는 교회와 그 다음에 수치를 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제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치를 아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 그게 메시지였고요. 수치를 모르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빗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수치를 품어서 생명을 낳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 모든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에서 수치는 벗어지고 새로운
십자가의 짐을 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